오늘은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 어두움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이죠. 예루살렘 북문에 6사람이 오는데 5명은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1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그 먹그릇을 차고 놋제단 옆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마에 인치기까지.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인치는 그 먹그릇을 찬 자가 인을 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멸하는 천사와 인치는 천사이죠. 그래서 인치는 천사가 입은 그 가는 베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이죠. 그는 먹그릇을 차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표, 이마에 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 정말 인치는 자의 그 이마에 표를 얻을 줄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나의 죄와 함께 형제와 이웃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 안고 회개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스라엘을 멸하는 천사와 예루살렘을 멸하는 천사가 이 죽이는 무기를 잡고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먹그릇을 차고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먼저 이마에 인을 쳐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들은 바로 그들을 마치 6월절에 그 멸하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 그 집을 넘어가듯이 6월하듯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오늘 말씀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가장 믿음 좋다고 여기는 그들부터 먼저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 늙은 자로부터 가장 신앙이 있다 하는 그 자들부터 목사부터 선교사부터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 그들을 먼저 심판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보니 에스겔이 이미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시체로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임에도 인을 받아 산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 멸하는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나아가 이마에 인이 없는 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도 인을 받지 못하여 시체가 가득한 죄, 정말 성읍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눈에 이마에 인을 치고 남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모두 멸절될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외침, 동일하게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외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심판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악된 우리의 존재의 끝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원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지기 위해서 형제와 싸우는 것, 부패하고 패역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간 것이죠. 부패한 존재의 끝에 멸하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찬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형제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는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돌아온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 열방의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세상의 끝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적을 것입니다. 나는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인침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열방의 죄와 나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